선한 목자의 문지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문지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가 옆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가 이제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들, 혹은 목자가 안에 있거나 양들이 밖에 있거나,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양이 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담벼락을 막 넘어갔다 나갔다 하는, 아니면 양을 뺏어가든, 이런 강도들, 이런 도둑들은, 또 혹은 사꾼은 아무리 불러도 양이 대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혹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 즐거움을 얻는 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늑대나 혹은 맹수들이 왔을 때 이 사꾼과 그리고 강도 그리고 선한 목자의 태도가 어떠하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본인이 늑대와 싸워가지고 물어 뜯겨 죽지만, 그렇지만 사꾼이나 강도는 아예 훔쳐서 도망가 버리고, 사꾼은 늑대가 오면은 양들을 먹이를 주고 자기가 도망간다. 나는 참된 목자여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한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3절을 보고 우리가 문지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3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고 열어주는, 또 열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닫기도 하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면요, 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교역자?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성령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우리 안에 한 예수 믿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영적인 교통을 얻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지기의 역할을 성령께서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 문지기라는 역할이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보통 문지기는 문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문이 있는 곳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곳에 문지기가 없다면은 그 문은 뭐냐면 아무런 제한도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인 거고, 문지기가 있는 문이면은 그 문은 아무나 지나갈 수 없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계가 있고 또 기준이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항에 갈 때, 공항에서 나갈 때에도 누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문 열어주는 문지기들 있잖아요. 여러 3단계로 있잖아요. 혹은 더 있기도 하고, 또 입국을 했을 때에도 이 패스포트 이거 여권 보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도장을 찍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문지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도장 안 찍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이런 것처럼 문지기가 그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지기라는 이 직책이 있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회막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있는 문지기들, 또 그 성에 있는 문지기들, 여러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시대 때마다 문지기들의 숫자는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비슷했어요. 뭘 했느냐면 먼저 뭘 해요?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문지기들은 특히 그 성전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원들이 아니라 조금 높은 직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들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직원들, 다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봉사하는 제사장들한테 나눠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로 보면은 경상부 이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가져오는 예물들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나눠줘서 성전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돌보아서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재직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을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의 골방 혹은 방 이러면서 그 옆에 이렇게 방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이제 교대로 근무하면서 밤에도 지키고 못 들어오게 지키고 아침에는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밤엔 닫고 아침에 여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을 혹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문지기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문 또 계보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비도 뽑아서 배정합니다. 너는 동쪽 문, 너는 서쪽 문, 너는 북쪽, 너는 남쪽 이렇게 정하는 것. 너는 어떤 문, 너는 저기 문, 이런 문 이렇게 다 제비 뽑아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문은 태어나는 건 우리가 원해서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원해서 이씨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원해서 박씨 가문에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 그리고 제비 뽑았을 때 정해진 그 위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제가 문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장로는 한번 찍어봐야지.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목사는 한번 돼봐야,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내가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면 사모 아니면은 사모 되려는 사람들 많이 없고, 권사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권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승진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권사 투표 떨어지면은 막 실망하고, 집사 오래 다녔는데 안 세워주면 또 실망하고 이러면서 교회 옮기고, 막 1년 만에 집사 주는 교회가 있대 그러면은 솔깃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승진하듯이 막 그렇게 우리가 가지 않죠, 그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면 돼요. 그리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 열어주기 전에 통행증 내놓으시오, 보여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없으면 못 지나갑니다. 다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 통행증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그냥 좀 열어주세요. 뗐으면 어떡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아는 사람이야,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또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럼 열어줘야 돼, 말아야 되나? 친한 사람인데 봐줘야 되나? 이러면서 인간적인 실수나 면모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역대기 배우면서 제가 한 구절 봤던 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우는 곳이 성전에서 왕궁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제사장이 끌고 온 무리로 인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그 성전 안에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문지기들한테 명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라, 더러운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때 이 사람이 왕의 즉위식에 참여할 사람인가, 우리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걸 보고 문을 열어주고, 또 그게 아니면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가거나 들어오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잘못 열어줘가지고 남의 편 혹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악한 사람들 혹은 반역자들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그 정보가 새어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잘못 열면 망하는 거예요. 잘 닫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문지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지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번에 오는 주일날 우리 총동원 주일 하잖아요. 총동원 주일에 문지기의 역할들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데려오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자녀들아, 애들아, 선물은 필요 없으니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자꾸나 했는데도 안 들어먹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망 많이 하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이제 데려온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유 내 자식들 안 왔는데 쟤네 자식들은 왔네 이러면서 나는 뭔가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누가 친한 사람인데 쟤도 권사고 나도 권사인데 쟤는 친구를 데려오고 나는 못 데려왔네, 나는 뭔가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아, 데려오면은 기분 막 좋고 의기양양하고, 못 데려오면은 나는 못 데려왔네, 이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 아니에요? 혹은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건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왔어, 이러고 땅땅하게 앉아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앉아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데려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내 문은 문을 열지 못했지만, 내가 문 열어서 들어오게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문 열어서 들어오게 할 때 나도 같이 문 열어주는 사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때 이 교회가 문이 열리는 교회구나, 문을 열어주는 교회구나,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처음에 와서 얼마나 어색하고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새로운 세계예요, 교회는요.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좀 막 되게 뻘쭘하고 또 민망한 그런 상황에서 막 또 주목받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에서 누가 조용히 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뭐 식사하러 같이 가십시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안내 하나하나 해주고, 또 옆에 앉아서 그 주보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찬송가가 뭔지도 모를 것이고 성경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것인데 가만히 냅두면 혼자서 알아서 찬송가 숫자 차가지고 펴겠어요? 성경 어디 알아서 딱 펴겠어요? 다 알려줘야 됩니다.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안내해 주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저는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것, 마음을 열어주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 사람, 그 인도에 온 사람도 그 일을 당연히 하겠지만, 만약에 손이 두 개인데 세 명이 왔다 그러면은 양손에 한 명씩 잡아도 한 명이 남잖아요. 그쵸? 그 손 누가 잡아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한 명만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명 데려오면은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면 아주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세 명을 데려오거나 네 명을 데려온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한 명 혹은 두 명은 그 데려온 사람의 인도를 잘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나는 못 데려왔네 하고 있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아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구나, 내가 문 열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려온 자이든 못 데려온 자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문을 그렇게 열어줬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그걸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내 문을 열어주고 누가 나한테 찬송가 펴는 법 알려줬는지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도 그렇게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와 같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같은 양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또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부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남아서 우리가 데려올 사람들이 열심히 데려오도록 또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하겠지만 혹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양들을 우리가 잘 맞이해서 문이 열린 교회,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목자의 음성으로 불러 인도하여 내실 때에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 그들의 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의 인사 한마디, 작은 안내말 하나라도 건네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도 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친히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문지기들, 선한 목자의 문지기들, 선한 목자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